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충만히 부어주시는 복된 주일 아침, 종료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으로 예수의 십자가 곁에까지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까지 따르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까지 따르는 자. 예수의 십자가 곁에까지 따르는 자.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요. 제가 어제 우리 예배 단톡방에도 올려드렸지만 종료주일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마치 이 로마의 황제들이 승리하면 개선문에 입성하는 것처럼, 물론 이제 뭐 아주 멋진 백마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는 건 아니시지만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뭐 물론 신학적으로 이렇게 승리하시는 거죠. 사망을 깨트리시고 승리하시는 거니까 승리의 입성이시죠. 그때에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우리는 뭐 종려나무가 쉽게 볼 수 있는 나무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가면 흔해 빠진 나무, 길가에 흔한 나무들이 종려나무거든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그 길바닥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면서 왕으로 오시는 분, 이스라엘의 그들의 유대의 왕으로 오시는 분으로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을 기점으로 우리가 종료주일,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종료주일이 고난주일의 시작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한 주간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오는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라 그러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이 종료주일은 사실은 승리의 계승가를 올리시면서 그렇게 입성을 하시지만 사실은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고난과 사람들의 환호 굉장히 좀 대조적이잖아요. 주님은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들어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신학적으로 보면 잘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승리의 전조이거든요. 마치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밝아오듯이, 마치 긴 터널이 있으면 밝은 이제 길이 열려지듯이, 이제 주님께서 고난 받으심이 있으셔야, 그 십자가 지심이 있으셔야 부활의 승리의 아침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바로 승리의 전조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지금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고난을 이미 받았거나 또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런 고난 중에 있게 될 텐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꼭 주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한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시기 위해 입성하신 것이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은 결국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9장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시고 마지막 이제 목요일 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빌라도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상의 7마디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일 먼저 그 기도부터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 지시는 그 당신의 아픔보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 아픔과 내 고통을 생각하느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먼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먼저 걱정하시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란 말이죠. 마치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에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기도를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 7마디 중에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것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항상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아픔에만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프게 하는 원수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로 곁에 있는 강도들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 곁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십자가 곁에까지 끝까지 따라온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따온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저는 성경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제자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이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십자가 곁에는 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곁에는.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 있었냐면요.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4명의 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현장을 보고 기록한 바로 제자 요한이 십자가 곁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택하고 먼저 생각해 보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십자가 곁에 있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 취급하여서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많은 제자들이, 많은 따르는 군중들이 십자가 곁에 없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의 안전에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뿔뿔이 다 도망간 거거든요. 그런 생명의 위협, 목숨까지 내놓는다,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에서 십자가 바로 곁에까지 끝까지 따라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3년 동안 함께 살았고 함께 호흡했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이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의 어떤 병이 고침을 받고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던 자들도 예수님 곁에, 그 십자가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과 4명의 여인만이 고통스럽게 피 흘리며 쓸쓸하게 십자가 지시며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 곁에 함께 머물러 있더라는 사실이죠. 결국 여러분 십자가 곁에까지 따라갔던 이 5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정 사랑했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 그 자리에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진정한 친구가, 그 사람이 정말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가 아닌가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외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좋을 때, 여러분 잘 나갈 때 함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니라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함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한마디로 유명하고 잘 나갈 때 그때 함께 했던 그런 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아니라 지금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는 그 십자가 곁에까지 따라갔던 자들이 진정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로 여러분 5,000명 이상이나 되는 남자들을, 여러분 그럼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는, 그래서 12강줄이나 12바구니나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는 여러분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는, 그래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습니다라고 수백 번 말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자기 유익에 반하면 주님을 금방 부인해버리고 떠나서 십자가 곁에 나오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요한처럼, 내 여인처럼 어떤 상황에도 어떤 이유에도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십자가 곁에까지 내가 끝까지 따라가리라 하는 우리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일신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보편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인간의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내 유익을 쫓아서, 내 편리를 쫓아서, 내 일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된다면 얼마든지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게 도움이 되면 yes, 도움이 안 되면 no.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나 많은 수많은 따라다녔던 군중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했던 건 예수님이 여러분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유대의 왕이 필요했던 거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가 필요했던 게 아니거든요. 내일 새벽에 나눌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해요. 라틴어로 코바디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 영화로도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영화거든요.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아시겠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의 이 교회 지도자로 가게 되어지는데 로마의 이 네로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목사님 잠시 자리를 피하셔서 당신이 죽으면 이 많은 이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목숨을 건지셔야 됩니다. 잠시 자리를 피하십시오 하고 밤에 내보냅니다. 베드로가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서 자기도 피신을 하게 되어져요. 밤새 도망을 가면서 아침이 밝아오는데 햇빛이 쫙 비치는데 그 햇빛 속에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너 어디로 가니? 그때 베드로가 묻지 않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의 형상이 보일 때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코바디스, 나는 로마로 간다. 너가 그 자리를 떠났으니 다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주님 그러시거든요. 그럴 때 다시 베드로가 주님이 다시 로마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순교당하잖아요. 그 순교당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감히 어찌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는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기를 싫어해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어디를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말해요. 제자들이 처음에 유대의 왕으로 오신 줄 알고 왕으로 서면 한 자리 차지하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유대의 왕으로서 오실 때에 세워질 때 한 자리 차지하기를 원하고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지, 여러분 그 십자가 지는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복된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축복된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 고난의 자리에, 힘든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고통받는 자리에 서기는 원치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힘들어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힘들고 또 아니면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면 다 피해버려요.
편안하고 그냥 안락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죠.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축복과 선물에만 관심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일까요? 주님 곁을 떠났던 제자들이나 여러분 그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군중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호산나 외치며 종려주일 아침에 그 종려주일에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군중들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시는 주여 하고 막 찬송했던 그 군중들, 여러분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바나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합니다. 예수를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했던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으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진정 바라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수백 번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진정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진정 사랑하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병들었을 때에 함께 하는 거예요. 좋을 때, 잘 나갈 때, 사랑스러울 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외로울 때, 병들었을 때 그때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어느 곳이든 우리는 그곳에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받는 곳이든 고난받는 곳이든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것이 십자가 곁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끝까지 함께하고 있어야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 살겠다고 도망치고 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그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종료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이런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교훈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네 사람의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까지 따라갔던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자신의 온 생을 다 바쳐서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마리아의 헌신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여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즉시 순종해요. 저는 이 장면을 너무 감동적으로 늘 가슴에 새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가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요. 스토닝법이라고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사회에 있거든요. 돌에 맞아서 죽는다니까. 돌에 한번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돌에 여러분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되려면은 얼마나 피투성이가 돼야 되는지 압니까?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에,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마리아의 헌신은 시작되어진 거예요. 어쩌면 마리아의 고통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고통이거든요. 그걸 다 감내해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을 감내해내야 되고 사회적인 여러분 고통을 감내해내야 되는 거예요. 출산했습니다. 출산해서 구유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로서 자기 아이를 태어났는데 말 구유에 뉘었어요. 그 마음의 고통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애처롭고 안타깝고 눈물겨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뭐 로맨틱하고 목가적이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에 그런 고통이 있는 거죠. 또 경제적인 고통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이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애굽에 피난길로 가야만 돼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의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육체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모든 고통을 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감내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3년을 사는 내내, 그리고 공생애를 3년, 그 3년 기간 동안 더 엄청난 고통을 겪어요.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전도 사역을 하는데 갖가지 나쁜 소문이 들려요.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 기적들을 행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잡아 죽이려고 한다. 안 좋은 소문이 갖가지 들릴 때마다 육신의 어머니로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런 고통을 가지고 사는데 급기야 여러분 가장 극악한 처형의 현장인 십자가 곁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 없는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는 그 현장을, 자기 아들을 못 박는 그 현장을 자기 눈으로 목도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거거든요. 이 마리아의 고통은요, 아들 예수님의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겪는 고통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끝까지 십자가 곁에까지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과연 육신의 어머니였기 때문에만 그럴까요? 아니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건 뭐냐 하면 일평생 이런 고통 중에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여정이 일평생 동안 이런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십자가 곁에까지 함께 해야 된다는 걸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행복하고 복되고 잘되고 형통하고 여러분 그런 길만이 아니라 내 신앙의 여정이 일평생 내내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힘든 여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마리아처럼 끝까지 예수님 곁에까지 머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이모예요. 오늘 성경에 이모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이모라고 하는 사람은 마리아의, 예수님의 이모니까 마리아의 여동생 정도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제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살로메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살로메라고 되어 있거든요. 살로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근데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이모고 또 이름이 살로메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 간의 관계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이종 사촌 간이고 이모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조카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자기 이모에게 딱 잘라 거절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한 자리씩 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제가 아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 줄 너는 지금 알지 못하고 너는 지금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호기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여 내가 따라갈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고 말하지만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살로메도요,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한 자리씩 차지하는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을 때에 이 살로메의 반응은 뭔지 아세요? 너 이모한테 뭐 이럴 수 있니 하고 섭섭하고 아니면은 마음이 상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해요. 왜요? 조카로서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거든요. 구원자로서, 구세주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론 그때는 그랬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까지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와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그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살로메가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이모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지면서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살로메라는 이모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거절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면 거절하고 수용하지 않는 것은 응답이 아닌 줄 알아요.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수용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우리가 혹시 병이 들면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고쳐주시면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안 고쳐주시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고쳐주시면 고쳐주시는 대로 감사하고요, 고쳐주지 않으시면 그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알고 받아들일 수도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으로 인하여서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거절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 줄 알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응답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인가 거절인가, 응답인가 침묵인가, 하나님의 응답의 종류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고요,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으로 받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살로메라는 여인이 아주 중대한 청혼을 했지만 망신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곁에까지 주님을 따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살로메라는 여인의 절대 신앙이에요. 주님의 거절도 주님의 침묵도 그대로 수용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하다 하시면 그것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고 그거 안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살로메의 교훈을 받아서 주님의 거절이나 책망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주님이 거절하시거나 주님이 책망하시면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안 하신다라고 저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경우나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경우가 있으셔도요, 끝까지 십자가 곁에까지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게 오늘 우리가 살로메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십자가의 마지막 증인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떤 축복을 받는 줄 아세요? 그 아들 제자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첫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첫 순교자가.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러분 예수님이 부탁을 해요. 내 어머니다. 어머니 마리아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순교당하지 않고 제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봉양하고, 그리고 끝까지 산 증인으로서,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요한이 되어집니다. 이 어머니 살로메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두 아들이 다 엄청난 주님이 쓰시는 제자가 되어줬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혹시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요구한 것이 거절당하거나 또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곁에까지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신분이 천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 창녀라고 알고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리고 7 귀신이 들린 여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로부터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고침받은 여인이 어느 날 바리새인 집에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있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그 머리털로, 여자는 이 머리를 소중히 여기잖아, 예나 지금이나.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온 정성을 쏟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생각하기를 예수가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고 어떤 죄인인 줄 알 텐데 아마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라고 의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신분이 천한 여자가 그 머리털로 자기 씻고 하는데 그걸 다 받아주는가?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비유냐 하면 이런 비유예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나 되나? 한 10만 원 되나요? 10만 원이라 치고요. 그러면 5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한 5천만 원 되나요? 그러면은 여러분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그러면 한 5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5천만 원 빚진 사람하고 비유를 들면서 여러분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을 해줬는데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이 바리새인에게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을 뭐라 그러냐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거 아닙니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대답이 옳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느니라. 왜냐하면 그가 죄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한단 말이에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죄가 많이기 때문에 그 죄가 많은 사람이, 여러분 아까 그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비유가 그 말이에요. 죄가 많아서 그 죄를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었으나 그러나 주님 앞에 죄를 많이 탕감받은 것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 없다 하지만 죄를 탕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아요. 스스로 죄인인 줄 알고 더 많은 죄를 탕감받은 줄 아는 사람만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지극히 죄인인 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니까요. 더 많이 탕감받은 줄 알기 때문에. 그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됐을까요?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만져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눈물겨워서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 곁에까지 끝까지 따라온 여인이에요. 어쩌면 주님 대신에 내가 십자가 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여인이지 않겠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십자가 곁에서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 자기를, 그 죄인 취급하는 자기를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가슴 아프게 눈물 흘리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많이 탕감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 눈물 흘리며 그 가슴 아파하며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혹시 바리새인 이 시몬처럼 여러분 우리도 의인인 것처럼 주님 앞에 여러분 죄 많이 사함 받은 걸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님께 나아가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십자가 곁에까지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아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에게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많이 죄가 탕감받은 사람처럼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러분 은근히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인 줄 안다면 주님 앞에 죄를 많이 사함 받은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요 얼마나 주님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했냐 하면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려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려고 달려갔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된다니까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아세요? 제일 처음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 만난 이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제일 첫 번째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전 이 장면에 너무 감동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마리아야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그 죄를 많이 탕감받는 줄 알고 주님 앞에 사랑스럽게 감사함으로 나아가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사람이 오늘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그 십자가 곁에서 똑똑히 본 여러분 제자 요한이에요. 저는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제자 요한이 얼마나 그 십자가 곁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 지는 장면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이 성경을 쓰고 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 성경을 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십자가 곁에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했던 제자죠.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은요 자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절대 표현하지 않아요.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거기에는 수식어가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도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빠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표현을 제가 같이 쓰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전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곁에 서 있는 제자가 누가요? 요한밖에 없잖아요. 다른 뭐 베드로가 있었어요. 마가가 있었어요. 누가가 있었어요. 야고보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요한밖에 없었어요.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보고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 이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을 보세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니까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이 제자 요한, 자기 예수 십자가 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는 십자가 곁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부탁대로 오늘 말씀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합니다. 다 순교당해요. 근데 사도 요한만큼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살아있을 동안까지는 절대로 핍박당하고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고 난 뒤에 즉 요한이 다 봉양을 다 끝내고 마리아가 죽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핍박을 당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요 산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순교를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고요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집니다. 유배가 되어져서 거기서 성경을 써요. 거기서 요한 1, 2, 3서도 쓰고요 요한 계시록도 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즘 새벽기도 때 요한 1, 2, 3서 다 했고요 요한 계시록도 할 텐데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씁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100세가 넘게까지 그런 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오늘 종료주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먹이시고 이런 자리에, 이런 축복된 자리에, 이런 영광된 자리에만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비록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려야 되고 외롭고 험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 끝까지 내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서 그곳이 십자가 곁에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까지라도 내가 달려가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그 이모 살로메처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 제자 요한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가 십자가 곁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신앙은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억울한 자리이든, 침뱉음 당하는 자리이든, 외로워 지쳐 넘어지는 자리이든, 십자가 지며 피 흘리는 자리이든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고 참된 사랑이란 말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종료주일 아침에 예수님 십자가 곁에까지 함께했던, 생명의 고난과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이 4명의 여인과 제자 요한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에 비록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거절당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여러분 그런 우리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리라. 내가 십자가 곁에까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거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신앙의 여정의 길에 나는 잘 되어지고 축복받고 영광의 자리에 있고 싶고 칭찬받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운 길을 걸어가고 싶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싶은 하나님, 그런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길에 비록 아픔이 있고 침뱉음 당함이 있고 거절당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끝까지 따라가는 오늘 이 4명의 여인과 제자 요한과 같은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곁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잘 되어지고 복받고 하나님, 우리의 병이 고침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받고 그러한 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 병이 고침받지 않을지라도 거절당할지라도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고백하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하심이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많은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많은 죄를 탕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축복과 은혜와 잘되어짐과 편안함과 안락함만이 아니라 그 신앙의 여정의 길에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곁에까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분명한 사랑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